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91장입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으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두 4명의 족장들의 믿음의 이야기라고 창세기 12장 이후는 그렇게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제 요셉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요셉이 110세를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셉의 인생을 잠깐 좀 복습해 보면 요셉은 17살까지 가나안 땅에서 채색 옷을 입으면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형들의 질투를 받으며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었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일찍 떠났지만 아버지가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그는 종들도 많고 재산도 많은 부유한 집에서 잘 살았을 것인데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지게 돼서 자그마치 30세까지 모두 13년, 14년 동안이나 노예로 죄수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그에게는 제일 힘들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30세에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애굽의 총리로 단번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죄수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30세에서 80년 동안 그는 110세가 될 때까지 애굽에서는 총리로서의 안정된 삶을 살게 됐는데 성경은 23절에 보니까 그의 나중의 삶이 얼마나 넉넉하고 부요한지를 자손들을 통해 이야기하는데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니까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면 모두 4대를 다 지켜보았는데 애굽에서 얼마나 부요하게 넉넉하게 잘 살았을지,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은 마지막에 죽기까지 여생 30세부터 110세까지의 그의 인생의 80년은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셨다. 옛날에 13년간의 그러한 노예와 죄수의 생활을 하나님 80년간 하나님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셨다는 걸 23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24절부터는 요셉의 마지막에 그런 유언 같은 내용인데요.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아마 아직도 형들이 일부가 살았을 것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모든 사람의 결말은 죽음인데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아마 지나간 80년 동안 요셉은 그런 형들에 대해서 잘해 주었을 것입니다.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자기가 돌봤는데 이제 요셉이 죽으면 이 집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걱정할 수 있죠. 요셉은 참 겸손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제 나는 당신들을 돌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절대적인 사람 하나가 없어지면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우리는 보통 낙심하는데 요셉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나의 사후에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보통 돌아가실 때 이런 유언들 하시죠.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부모님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셔서 또한 배우자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셔서 하나님이 다 남은 식구들을 돌보신다. 결국 잘못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근데 한 가지 더 꿈이 있는데요.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오늘 요셉에게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총리로서의 그러한 귀한 자리에 있었고 여기서 많이 안정되었지만 우리는 애굽에서 나그네 인생이다. 우린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나중에 언젠가 출애굽할 때에
언젠가 출애굽할 때 지금 400년이 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400년이 지나가서 모세 때 출애굽을 하는데요. 언젠가 출애굽을 할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결국 오늘로 치면 묘지를 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 영원히 묻히지 않도록 수백 년이 지나더라도 내 묘지를 이장해라. 어디로 가냐 하면 가나안 땅에다가 내 묘지를 이장해라. 실제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성경은 요셉의 이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이 모든 요셉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6절에 보니까 요셉은 110세의 죽음에 모든 장례 절차가 마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요셉은 애굽에서 몇 살까지 살며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모두 110세까지 그런 인생을 살아갔고 22, 23절에서 보여주는 요셉의 삶의 특별히 단적인 예가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이것은 4대까지 모든 자손들을 보았다니까 매우 건강했고 마지막에 참 유복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요셉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한 유언은 무엇입니까? 24, 25절에 보면은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요셉 없는 애굽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이 돌보시지. 그동안도 요셉이 돌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돌봄의 공백이 없도록 돌봄의 균열이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가나안 땅에 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요셉은 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약속의 땅과 자신의 해골을 언급하며 후손들에게 맹세를 요구합니까? 요셉은 지금 애굽 땅에서 매우 실권자이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귀한 그런 가문인데 오늘 요셉은 이참에 우리가 애굽에서 조금 더 성공해보자. 조금 더 애굽에서 우리가 더 큰 집에 살아보자. 조금 더 제2의 요셉, 제3의 요셉이 나와서 권력의 명문 가문을 좀 만들어보자. 후손들에게 좀 앞으로 정치에 입문을 시키자. 경제계 진출을 시키자. 이런 식의 꿈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 갈 준비를 해라. 오늘 얘기가 계속 구전으로 이어지도록 우리는 가나안 땅 가야 된다. 가나안 땅 가야 된다. 요셉도 애굽에서 묘지를 잘 만들었으면 얼마나 잘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서의 화려한 무덤을 원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다가 내 묘지를 만들어 달라. 결국은 요셉은 애굽에 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인데 우리 며칠 전에 살펴보았던 야곱과 유사합니다. 야곱도 같은 얘기했죠. 요셉의 아버지니까 얼마나 애굽에서 떵떵거리며 화려하게 살 수 있었는데 야곱도 가나안 땅을 바라봤고 요셉도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 땅을 계속 애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애굽입니다. 애굽은 요셉을 노예처럼 부리고 죄수처럼 만드는 것처럼 고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요. 때로는 죄수가 되는 것처럼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함부로 대할 때도 있고요. 부당하게 우리를 학대하거나 무시할 때도 참 많습니다. 어쩌면 평생 살면서 들어보지 못한 욕들을 언젠가는 듣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부족한가? 사람들이 다 맹수처럼 달려들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옷을 찢듯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물론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도 많이 힘들다는 말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애굽은 또 화려함을 동시에 갖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천국 가도 애굽보다 좋겠냐 하면서 우리에게 직장이 얼마나 좋은지, 집이 얼마나 편리한지, 우리 자동차가 얼마나 좋은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온갖 종류의 맛있는 음식들, 화려한 여행지, 편리한 가전제품,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현혹시키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얼리 어댑터가 돼가지고 모든 걸 다 빨리빨리 써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세상에 분주합니다. 유튜브 영상은 또 얼마나 많은지, 재미있는 영화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힘들거나 아니면 너무 행복하거나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 이 땅 가운데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행지를 가서 언젠간 돌아가겠다 생각하는 것처럼요. 제가 지난번에 안식월 한 달을 보내면서 나는 한 달 후에 해성교회로 돌아온다. 이 생각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달 후에 이제 멀리 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한 달 지나면 돌아온다. 그러니까 늘 가서도 해성교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이제 9월 달 이후에 어떻게 교회를 해야 될까? 교회 가면 어떻게 더 잘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참 많았는데요. 중요한 건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오늘도 천국 바라봐야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나그네 여정들이 하루씩 지금 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하루씩 차감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의 날들은 D-Day가 하루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질병으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날짜는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많이 집착하지 않는가? 세상에서 너무 잘 돼야 되지 않는가? 뭐는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의 욕심이 있다면 오늘 요셉을 살펴볼 때 우리는 옳지 않습니다. 요셉은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80년 나름대로 애굽에서 잘 살았지만 그는 가나안 땅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가나안 땅 그는 늘 가나안 땅을 꿈꾸며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은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매일매일 싸울 일들이 많은데 영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허리띠 풀고 옷을 편안하게 갈아입고 누워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긴장하면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이 땅의 영화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간 요셉의 삶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매여 있지 않은가 좀 돌아봐야 합니다. 자식한테 너무 매여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 너무 매여 있지 않습니까? 직장의 성공에 승진에 너무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다 잠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는 너무 천국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에 정신이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성찬식을 준비하며 내 인생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 나라 위해서 뭔가 하나님 볼 준비를 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너무 성실하게 사느라고 너무 책임감이 탁월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너무 집중했던 것을 내려놓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 풍요를 쫓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때는 언제입니까? 영혼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또 한 날도 하늘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도 마음에 커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들이 많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나는 천국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만나야지, 면류관 씌워주신다고 했는데 영원토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죽음 이후에 천국의 영광을 꿈꾸며 또 한 날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어서 또 한 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고되고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힘듭니다. 어떤 날은 너무 세상 가운데 도취되어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요셉은 비록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나 마지막에 그 넉넉하고 화려한 총리의 자리에서도 천국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요셉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 크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너무 크게 세상에 도취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늘나라 갈 생각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긍지와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한 날도 믿음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또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각성 전도 집회가 37일 남았습니다. 오늘도 작정한 기도 제목 하나님 태신자가 있습니다. 안장명, 안효진, 양미애, 양미연, 양수진, 양승혜, 양인서, 염정호,
오대영, 우병엽, 유경란, 유영인, 유옥자, 육순애, 윤도진, 윤석기, 윤석진, 윤성노 18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어서 이번에 다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 시니어 야유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베드로, 안드레, 안나, 한나, 수산나 전도회 우리 평생 믿음으로 살아온 귀한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성도들과 함께 오늘 귀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다녀오시는 모든 분들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어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새 능력을 얻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과 허충기 집사님과 오세영 집사님을 오늘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 사랑하는 모든 직장, 하나님 사업장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의 앞날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힘들게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할 제목들도 참 많이 있는 때에 우리가 기도의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이 아침에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배 기도 제목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